최근 관심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영화지만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이 만든 민나리입니다. 민나리는 한국인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4월 25일에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의 오스카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별히 윤여정 선생님은 한국인 최초로 여우 조연상 후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민나리처럼 한국 이민자들의 삶을 4대에 걸쳐 그린 파친코입니다. 파친코 역시 현재 영화로 제작 중에 있으며 앞서 소개한 민나리의 윤여정 선생님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 파친코는 민나리의 정이삭 감독처럼 미국으로 7살의 이민 간 이민진 작가가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과 영국에서 최우수 도서 추천작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미국 전역의 최우수 작품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민진 작가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일본에서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님의 수업을 듣다가 결심하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님은 일본의 한국인들이 심한 차별을 받았고 자신이 보살폈던 한 중학생 남자아이는 일본 학생들이 너네 나라로 가라, 이 김치 냄새 나는 놈아, 죽어 라며 수많은 괴롭힘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경험했다고 이민진 작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고국 한국에 대해서 더욱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본에 4년 동안 가서 파친코의 배경이 되는 한국인들의 삶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파친코는 조선의 1900년부터 시작하여 1989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영도, 일본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 미국의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신한서적은 아니지만 크리스찬인 이민진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적 입장을 배경으로 한국인들이 일본과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역경을 당했는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의 이름이 성경 속의 등장인물인 이삭, 야곱, 요셉, 노아, 모세,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백이삭을 포함하여 가족 4대와 주변 인물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일본인들의 끈질긴 멸시와 차별 속에서도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파친코라는 도박 머신을 가지고 일본에서 돈을 버는 과정이 나오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진 작가는 그 파친코라는 도박 머신의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한국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극 중에 등장하는 고환수라는 인물은 야쿠자인데 고환수처럼 일본 이민 초기 조선인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파친코와 그 의미를 같이 합니다. 파친코와 야쿠자는 분명히 악의 세력입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진 작가는 제도적인 차별로 인해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고 범죄의 삶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보살폈던 것과 같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요구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삶이 우리들에게도 요구됨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진 작가는 파친코를 읽고 온 독자들에게 늘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환수가 악의 세력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환경을 변혁하고자 애썼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소설에서 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은 백이삭입니다. 그는 개신교 목사로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되는데 여주인공 선자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선자는 고환수를 좋아했지만 고환수는 선자를 두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런 사이에 백이삭은 선자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일본으로 갔다가 이후 백이삭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하게 됩니다. 백이삭 목사와 아내 김선자 사모의 삶을 보며 그 시대 속의 어머니로서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그 당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미나리도 그렇지만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깊이를 알게 해주는 작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진 작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매번 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친분을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치 가구를 옮기려고 애쓰는 강아지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 강아지를 매우 귀여워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보며 귀여워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 역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무리한 부탁한 것을 알지만 호세아가 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일 때 어떤 기분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우 난처한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어내십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작가시고 출판사라고 생각하며 글을 씁니다. 오늘은 비록 신학서적은 아니지만 크리스찬 작가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쓴 파친코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민진 작가의 고백처럼 어쩌면 파친코는 호세아서의 모습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들은 파친코에 등장하는 백이삭 목사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거나 고한수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선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작가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이민진 작가는 단순히 일본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민진 작가는 서로 사랑하고 과거의 그런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